OECD 국가 중에 경제 성장률 2019년도 1위가 어디냐면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을 많이 한 나라가 5.6%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7%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우리의 삶의 데미지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우리의 삶은 꽁꽁 얼어 있어. 지난 9월 14일에 보니까요, 서울신문에 노마스크 지하철 난동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한 시민이 난동 부린 게 신문에 났어요. 아마 여러분 알 텐데, 거기에 보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한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잠시 내려놨어요. 풀렀어. 그랬더니 마주 있던 한 남자가 마스크를 안 쓰냐고, 왜 안 쓰냐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이 마스크를 잠시 벗었던 이 남성이 화가 나가지고 신발, 슬리퍼를 벗어갖고 그 남자의 얼굴을 막 가격하는 장면이 TV에도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노라니 이거를 왜 안 써서 좀 쓰지 그랬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참 씁쓸하더라고.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코로나 환자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 쓴 사람은 자기가 코로나 환자가 확실히 아닌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잠시 벗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본다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로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가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요즘 여러분 밖에 나가면 잠시 마스크 벗으면요, 사람들이 나를 뭘로 봐? 코로나 환자로 봐. 나 코로나 환자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요즘 사람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서로를 경계합니다. 마스크 잠시, 여러분 마스크 잠시 벗고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갑자기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렇게 가끔 벗으려고 벗는 게 아니라 저도 잠시 밑에 내려간다고 하는 게 잠시 깜빡하고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조차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민심이 겨울이야 꽁꽁 얼어서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에 대해서 마스크 안 쓰면 경멸하고 막 이럽니다. 완전히 대한민국 경제적 환경이든 민심이 뭐 하다는 거예요? 겨울이야 추워. 여러분 참 지금 우리 삶은요, 가을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겨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겨울에는 씨를 뿌리지 않는다. 왜 씨를 안 뿌려 겨울에? 겨울에 왜 씨를 안 뿌립니까? 예? 싹이 나질 않아. 겨울에 씨를 뿌리면. 그래서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겨울에도 씨를 뿌리고 결실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 16일 날 보니까요, 조선일보에 도심 속 식물 공장이 인류의 미래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타이틀로 실렸어. 이게 뭐냐면 한 도심의 빌딩 안에다가 여러분 재배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수직으로 벽면에 쫙 쌌습니다. 그리고 그 재배대 안에 물을 담아서 거기에 양분을 집어넣고 수중 재배를 하는 거예요. 수경 재배. 이거를 통해서 햇볕 대신 뭘 하냐? LED 등으로 온도와 그리고 빛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식물이 이 속에서 자라는데 일반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이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물이 100분의 1로 작게 들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수확률이요 350배나 됩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한겨울에도 365일 뭘 하던 거예요?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이 있더라 이거야.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이처럼 겨울에는 씨를 뿌리지 말래. 왜? 싹이 나지 않으니까. 근데 생각을 바꾸니까 한겨울에도 씨 뿌려서
열매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성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는 민심이든 환경이든 꽁꽁 얼어붙은 겨울을 살고 있지만은 웅크려서 그저 빨리 이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처럼 꽁꽁 얼은 겨울이어도 씨를 뿌리고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겨울에도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보니까요, 그의 환경이 겨울입니다. 겨울. 왜 그의 삶의 환경이 겨울이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 하면 옥중에 있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삶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 갔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겨울이잖아요. 굳이 계절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감옥 중에 있으니 겨울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나이에서 보면 지금 황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인생의 나이에서도 어디를 살고 있는 거예요? 겨울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요 13절에 보면 그 외투를 디모데로부터 가지고 오라 그래요. 외투를 가지고 오랍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옥중의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질병을 가졌어요? 네? 안질이 있습니다. 이 안질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 빛이 너무 강력해서 시력에 안질이 왔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뭐가 있어요? 간질도 있어. 참 가지가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안 좋아져서 이 사도 바울은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그의 환경을 보면 철저하게 겨울에 살고 있는 사람. 겨울을 사는 사람이에요. 겨울을 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환경을 보면 이처럼 겨울을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한겨울에 씨를 뿌리고 있어요. 어떤 씨를 뿌리고 있냐? 여러분 11절에 보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하죠. 마지막 절에 보면 11절 하반절에 그렇죠.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이 바울과 마가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원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와 함께 동역하고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이 전도 여행이 굉장히 힘들어서 먹는 것이 보장되지 않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요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고 동역자로 인정해 주질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한 번 삐지니까 이 보통 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사도 바울이요 뒤끝이 장렬이야. 이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동역자의 반열에서 재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처럼 마가를 디모데로부터 데리고 오라고 할 때는 세월이 거의 20년이 지난 뒤입니다. 이 마가가요 사실은 또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바나바하고 이 바울은 굉장히 깊은 동역자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이 마가를 같이 데려가자 그래요. 근데 극구 반대를 누가 했겠어? 바울이 안 된다는 거. 왜? 1차 전도 여행 때 보니까 그는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더라.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가를 데려가면 또 실패할 수 있으니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를 데려가자 말자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요 애들 말로 대판 싸웁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2차 전도 여행 때 각기 길을 가게 되는 이런 문제를 겪고 사도 바울은 마가를 절대로
사역자, 사명자, 동력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옥중에 있지만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마가에게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화해의 씨와 은혜의 씨를 뿌리고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동력자요, 사명자요, 화해자로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겨울이야. 옥에 갇혔으면 일반적으로 내가 화해를 하고 그를 동력자로 인정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옥에 나가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환경적으로 겨울같이 꽁꽁 얼은 막힌 환경 속에서도 디모데를 통해서도 그는 끊임없이 화해의 씨와 복음의 씨를 심고 있습니다. 훗날 이 바울이 순교하고 죽고 난 뒤에 이 마가가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듣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가 복음을 쓰잖아요. 이게 어떻게 쓰냐면 베드로 곁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듣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했는데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었지만 겨울을 사는 그의 삶의 자리였지만 사도 바울은 뭐한 거요? 화해의 씨와 동력의 씨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환경적으로 막혀 있어도 생각을 바꾸면 복음의 씨는 뿌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해도 씨 뿌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때 겨울에 그냥 웅크려서 집에 있다가 봄에 그때 나가서 씨 심지. 아니,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심은 사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도전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건강의 겨울을 보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13절에 보면 외투와 함께 가지고 오게 한 게 있는데 뭐요? 책인데 가죽책을 가지고 오래. 습기에 물에 강한 가죽책. 이 가죽책이 뭐겠어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그 와중에도 영혼의 말씀의 씨를 자신에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생각을 바꾸어 보면 너무 바쁘게 살던 사람이라면 이 코로나가 나를 뭐하게 만들었어? 한가하게 만들었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 다니다가 지금 어디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니 지금은 내 영혼에 뭐 할 때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면 이처럼 내 삶의 자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내 삶의 자리를 충성의 삶으로 살았지만 지금 이처럼 제한되어져서 내 삶이 한가하다면 지금은 나가서 씨 뿌릴 때가 아니고 내 영혼에 주의 말씀으로 씨 뿌릴 때라고 생각하면 이 건강이 좋지 않은 환경적 겨울 속에서도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나이의 겨울 속에 복음의 씨를 심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황교 나이가 이제 거의 노년기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옥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전합니다. 그들을 회심시킵니다. 간수도 여러분 복음을 집어넣어서 회심시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제가 교회마다 사역을 해보면요 연세든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좀 그래 내한테 일 좀 시키지 말라 그래요. 근데 큰일이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여러분 교회 통계를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지금 시찰장이 되어서 교회 통계표를 제가 다 접수를 합니다. 우리 시찰에 쭉 해보면 보통 뭐 몇 명 통계가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그 속에서 내가 물어봐 목사님들.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는 줄 아십니까? 만 65세 이상이 여러분 67%입니다. 교회마다 거의 근접합니다. 왔다 갔다. 자, 65세, 70세 청춘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민규 집사님 앞에 계신데 청춘이십니까? 민규 집사님은 청춘 맞아. 내가 볼 때. 여러분 70세, 80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몇 세에 부름받죠? 80세에 부름받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말할 때 갈렙 나이 85세 노인입니다. 아니 그때는 오래 살았겠지 뭔 말씀이래? 아닙니다. 홍수 이후부터 인간의 나이는 급격히 줄었고요. 그때는 지금의 나이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만 말하면 그거는 성경의 얘기고 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을 썼던 칸트가 이 이성 비판을 완성할 때 58세였어요. 좀 젊죠. 미켈란젤로가 성베드로 성당의 돔을 완성할 때 나이가요 70세입니다. 핸델도 그가 작곡에 왕성한 것들을 써놓을 때 70세 이상이고요. 그 외에도 괴테도 파우스트를 완성할 때 80세입니다. 모네라고 하는 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네라는 화가도 그의 작품이 제대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나이는 놀랍게도 85세 이후부터입니다. 이래도 안 와닿죠. 그 사람들은 특별하고. 맞아. 근데 더 놀라운 걸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참 지구상에 여러분 세계적으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나이 통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35%가 60대입니다. 그리고 23%가 70대고요. 6%가 80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체 지구상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의 퍼센트가 60대 이상이 64%라는 얘기죠. 놀랍죠? 그때는 대부분 다 뭐 할 때입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나는 쉴 때요. 정년퇴직하고. 근데 지구상에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 60대 이상이 무려 64%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큰일을 하는 사람은 환경적 겨울에도 씨 뿌리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은 달력의 나이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의 나이로 삽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살아보려고 기도합니다. 꿈을 꿉니다. 겨울을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동에 잠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즘 자기는요 굉장히 괜찮대. 그래서 뭔 소린가 했고 성소교회보다 더 괜찮은 데가 있단 말이야. 그 목사님 말 뭐냐 하면 요즘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잖아. 근데 요즘 들어서 자기를 잘생겼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릴수록 자기가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뭔 말인가 했더니 눈이 이쁘대 자기가. 응? 그래서 요거를 싹 가려놨더니 가는 데마다 자기보다 잘생겼다 그래서 코로나라서 살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었대. 가가지고 제가 요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눈이 이뻐요 그래 말씀을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돌아가는 세상은
대부분이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은 거야. 둘 다 좋은 거는 별로 없어. 이게 좋으면 저게 안 좋고 저게 좋으면 이게 안 좋은 거야. 나는 그분이 마스크를 쓰면서 그 얘기를 농담이 아닌 진담이라니요. 내가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 이래. 자기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잘생겼다 소리 잘 듣는데.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겨울에도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이 겨울 같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씨 뿌릴 수 있어요. 말씀의 씨 뿌릴 수 있습니다. 헌신의 씨 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다른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서도. 54세 독거노인이 2015년도 6년도쯤으로 아마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글을 본 게 54세 독거 남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거 남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독신이에요. 이 사람은 부모도 형제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중국집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살면서 그때 당시 한 달 월급이 70만 원입니다.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저 한번 누우면 딱 몸에 맞는 그 단칸방에서 사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토바이로 짜장면을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서 26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결국 사망합니다. 근데 그 장례식에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많은 정치인들이 참석했어요. 세간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어째서 이 사람에게 대통령이 또 많은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 참여했냐. 세목에 세간의 주목을 받아.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달에 수입이 70만 원인데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어린이 재단 소년 소녀 가장을 돕는데 매달 보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 와중에도 자기의 생명보험을 넣어놨는데 그 수령하면 바로 이 어린이 재단에다가 보내게 돼서 4천만 원이 죽고 나서 어린이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어린이 재단의 그때 당시의 회장이 최불암 씨고 결국 최불암 씨가 이 독거 홀로 된 이 남자의 상주로 이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김윤옥 여사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기부와 구제는 가진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제는 누가 하죠? 전도는 누가 하죠? 언제 주를 위해서 일하죠? 마음이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겨울에도 복음의 씨는 이처럼 뿌릴 수 있고 한겨울이라도 생각을 바꾸면 내 영혼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성 속에서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